우리가 볼 말씀은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부터 삼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죠. 성경을 모르는 분들도 드라마를 통해서, 뮤지컬을 통해서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삼손 하면 힘센 사람, 그렇습니까? 머리가 긴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여인에 빠져서 다 잃어버리고 실패한 인생. 여러분 그렇게 삼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만 있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우리가 사사기 읽고 있습니다. 사사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사가 있었습니다. 온니엘, 드보라,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입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돌라, 입산, 엘론 이런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전체 이 사사 중에서 삼손에 대한 말씀이 제일 길어요. 오늘 13장에서부터 13, 14, 15, 16 무려 4장에 걸쳐서 삼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사람,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데 머리를 깎고 힘을 잃어버리고 여인에게 빠진 사람, 그래서 실패한 인생, 이렇게만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 이게 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과연 다른 사사들보다 가장 긴 분량으로 소개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만큼 많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13, 14, 15, 16 한 장 한 장 나가면서 삼손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 더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대를 살고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왜 삼손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삼손의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삼손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식물인간과도 같은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식물인간 아시죠? 목숨은 붙어 있는데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식물인간. 여러분, 그 당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 40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블레셋은요,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포악하고 가장 전쟁을 잘하는 그런 족속이고 가장 잔인하고 그리고 가장 우상을 가장 많이 섬기는 그런 족속이에요. 그 블레셋에게 40년간 괴로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에 36년간 우리가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지를 전혀 거기에 무지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국가를 붙들어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인간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신앙적으로 풀려고를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 증거로 이 삼손이 태어날 때 시대는요, 기도가 아예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는 게 뭐냐면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내 인생은 새로워진다, 우리 가정은 살아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삼손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 상황은 국가적으로도 이제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요.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당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제는 도저히 벗어날 가망이 없는 시대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이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어떤 국가에 임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바닥을 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바닥을 쳤고 신앙적으로 바닥을 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바로 살아있으나 전혀 살아있다고 하는 어떤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식물인간과도 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로 그때 그런 상황이 삼손이 태어나던 그 시대입니다. 바로 그런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 한 가정을 택하셨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삼손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삼손이 이렇게 출생했다라고 하는 출생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삼손이 어떤 집에서 태어났다? 그 아버지가 누구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삼손을 나실인으로 이렇게 키워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한 줄이나 또는 두 줄 정도로 딱 끝내면 그다음부터 이제 삼손이 이제 블레셋과 싸우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여자를 만나고 뭐 이렇게 시작되면 되는데, 오늘 여러분 13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전체가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는 모습,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올 때의 모습처럼 그렇게 쫙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있다는 여러분 짐작이 오지 않으십니까? 한 장에 걸쳐서 우리 여러분 조금 한문으로 이런 걸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수태고지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을 하나님이 고지하는 것. 수태고지가 이게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고, 이게 여러분 1절부터 25절까지 쫙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단한 결심 가운데 이 삼손을 세상에 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전체 13장 전체가 다 이렇게 삼손의 태어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까? 그건 두 가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삼손이 태어남으로 그 가정이 회복되고 삼손이 태어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바닥을 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회복할 수가 있고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의도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삼손의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마노아,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고 어머니 이름은 안 나와요. 이 삼손의 부모의 신앙을 본받고 너희들도 삼손의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너희 가정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는 역사가 있는 그런 가정 되게라고 하신 의도가 있다고 제가 믿어집니다. 이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바닥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 부흥하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거고, 두 번째는 삼손의 부모의 신앙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삼손 오늘 말씀,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예요. 마노아. 엄마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노아. 그런데 이제 삼손의 출생지가 어디냐면 단지파, 소라 땅에 있는 단지파에래요. 자, 2절 말씀 보게 되면 2절,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인데 그 삼손의 아버지는 단지파에 속해 있고 소라 땅에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생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삼손의 출생지가 지금 소라 땅 단지파래요. 소라 땅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 뭐냐면 참담한 땅, 이런 뜻이에요. 참담한 땅, 비참한 땅, 참담한 땅. 왜 참담한가 하면 소라 땅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40년간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가 있잖아요. 이 소라 땅은 블레셋과 딱 접경 지역이에요. 접경 지역. 그러니까 그냥
반나절이면 블레셋에 가는 바로 그 접경 지역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다른 지역보다 유달리 블레셋에 시달린 지역이었는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라 땅은 참담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삼손의 어머니는 불임 여성이었대요. 여러분, 불임 여성, 요즘에야 우리가 일부러 자녀를 안 낳는 시대가 됐잖아요.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자녀를 낳아서 이 자녀를 다른 자녀들에게 조금 뒤처지지 않게 키울 만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부부들이. 그래서 아예 자녀를 안 낳고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을 닦은 다음에 낳자 이래 해가지고 점점 아예 안 낳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지금도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슬픔인데, 여러분, 이 옛날 이 당시 삼손 당시에 이때 여러분 아이가 없다는 것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대가 끊기는 거고, 그래서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요, 모든 걸 잘해도 그 아이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그냥 괴로움을 당하고 내적으로 낙심하는, 정말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여성이 소위 불임 여성이잖아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자, 여러분, 이 삼손의 어머니가 불임 여성이래요. 그냥 한 여인이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했다. 그리고 그냥 그 여인들이 사는 그 가정이 사는 곳이 소라라고 하는 땅인데 늘 블레셋과 가까운 지역이라 다른 것보다 더 많은 침략을 받는 아주 정말로 참담한 땅이었다. 이게 그 정도가 아니, 이건 뭐냐면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상징하는 것과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라 땅같이 참담한 곳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불임 여성, 기쁨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지금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상황, 신앙적인 바닥을 친 상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그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어요. 보라, 이제 아들을 낳으리라. 그동안 너희가 임신하지 못했으나 이제 너희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금 국가적인 상황, 신앙적인 상황이 마치 식물인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닥진 상황을 보게 하시고, 그런데 그 가정에 삼손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걸 예고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다시 회복시키고 살릴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삼손에 대한 이 태어남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주의 뜻이기 때문에 이 삼손이 태어나는 것을 이렇게 길게 아주 한 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말해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3절 말씀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5절에 또 얘기해요. 5절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또 얘기해요. 반복하여 2번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수태고지를 들었던 이 삼손의 엄마가 남편 마누아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같은 분이 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워서 제대로 답을 못했는데 내가 확실한 거 하나는 들었다고. 뭐냐 그랬더니 우리에게 아들이 있을 거래. 우리에게 아들이 있을 거래. 똑같이 얘기해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라고 하신 말씀을 똑같이 이 삼손의 엄마가 똑같이 얘기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3번 반복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보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이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이 가정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보라, 너희들에게 은혜가 임할 것이다. 보라, 너희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소라 땅과 같고 불임 여성과 같은 이스라엘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에 막막하고 참담하고 답답하고 그런 것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이제 뒤바꿔 놓는 역사가 시작되게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아들은 기쁨을 상징하는 거죠. 최고의 기쁨이죠, 이 가정에. 보라, 너희의 교회에 기쁨이 임하리라. 보라, 너희 가정에 은혜가 임하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패턴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좀 확실히 믿겠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패턴은 뭐냐요? 항상 말씀을 먼저 주세요. 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희가 나시린으로 잘 키워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나와요. 이렇게 이런 패턴이 있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먼저 주세요.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 말씀은 씨앗과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씨앗, 씨 뿌리는 자 앞에서 씨앗. 그래서 씨앗이 뿌려지는데 그 씨앗이 어떤 사람에게는 길가와 같은 밭에 뿌려지게 되면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들어도 다 잊어버린다. 그런데 옥토와 같은 마음에 뿌려지게 되면 그 말씀이 여기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붙잡게 되면 열매가 나타나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따라 가지고 어떤 분은 오늘 밤에 그 말씀을 다 잃어버려요. 어떤 분은 알게 모르게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주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착한 마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누가복음이잖아요. 착한 마음과 인내로 그 말씀을 갖고 나가니라. 자, 여러분 오늘 도대체 삼손에 대한 이 태어남을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식물인간과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 살려 놓겠다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다시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라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 보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기쁨이잖아요. 보라 이제 내게 기쁨이 있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제 내게 은혜가 임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라 이제 너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내게 기쁨이 있으리라. 시작. 보라 이제 내게 기쁨이 있으리라. 한 번 더 할까요? 보라 이제 내게 은혜가 임하리라. 시작. 보라 이제 내게 은혜가 임하리라. 주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그러잖아요. 보라. 보라. 하나님 뭐가 보이는데요?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라. 보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런 항상 기대감을 가지시고 하나님 내게도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이 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만 참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네요. 그죠? 그렇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는 이 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주께서 이 말씀 주신 의도는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의도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 삼손의 부모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삼손 부모의 신앙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오늘 13장에 나와 있는 몇 가지 한 단어라고 해야 되나요? 구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두 가지 구절과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이건 짐작입니다. 그 당시에 불임이 오래되면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아이를 못 가지면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첩을 통해서 아이를 가졌죠. 그 당시에 그랬죠. 그런데 이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참 의문이에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 마노아가 첩을 둘 만큼 경제적 여유가 없었나? 또는 그 당시 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여러분 일부 다처제입니다. 일부 다처제.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또는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처럼 그렇게 그냥 아주 부인밖에 모르는 남자였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요 어떤 시대였냐면 각기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던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사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게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거예요. 세상적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거다. 하나님께서 만일 레위기 말씀에서 너희가 만일 자녀를 낳지 못하거든 두 번째 부인을 얻고 두 번째 부인을 통해서 자녀를 못 낳거든 세 번째 부인을 얻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냥 그런 여러 부인을 얻는 것은 그 당시 풍습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면 받고, 만약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냥 둘이 그냥 살리라, 아마 이렇게 결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마노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나실인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7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실인의 규정이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이런 거.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삼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삼손의 부모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이 규례를 줬어요. 완전한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조금 다른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 헌신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어려운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7절의 말씀이 분명히 어렵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 저주가 예비된 말씀입니까? 축복이 예비된 말씀입니까? 축복이 예비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신다든지 그럴 때 그때 여러분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건. 그게 좋긴 좋은데 너무 헌신이 어려워. 여러분 그러면 영원히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내가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삼손의 부모는 이걸 해요. 삼손의 부모도 나실인의 부모답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8절 이하의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에 마노아 부부의 신앙적인 모습이 나와요.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입니다. 이제 마노아가 그 부인에게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노아가
부인의 말을 듣고 그래? 별 다 있네?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걸 심중에 깊이 새겼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부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제가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부인이 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기 원합니다. 이런 말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낳을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명함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장로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알려주소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신앙생활 해야만 되는지 하나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예, 많이 해보셨겠지만 제가 볼 때 대부분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내가 생각하는 장로는, 내가 생각하는 집사는,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은 내가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던데요. 내가 이제까지 배워왔고, 내가 이제 공부해왔고, 내가 30년 동안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알파도 해봤고, 무슨 세미나도 해봤고, 아버지 학교, 엄마 학교 해봤고, 제가 안 해본 거 있겠어요? TD도 가봤고 다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가지고 내가 농축해서 우리 명함교회에 가장 맞는 적절한 아주 그냥 기가 막힌 프로그램을 딱 내가 던져주리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명함교회 와서 어떻게 목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어떤 목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만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화는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냥 수많은 소라 땅에 많은 가족 중에 그냥 눈 감다가 이 가정 뽑은 게 아니라 쭉 살피시다가 이 가정이구나, 이 가정을 통해서 식물인간과도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을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결정하신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진지하게 간구하는 모습이에요. 이건 뭡니까? 내 뜻이나 내 생각대로 키우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 낳은 후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세상에. 여러분, 거의 포기했는데 아들이 있다니 너무 기쁘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시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될 뿐더러 이스라엘에게 기쁨이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낳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내가 알기 원합니다. 삼손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와 기대하며 그 방법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사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올라오다가 제가 확 온 거예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그렇게 적었어요. 아, 그거구나. 이 만화의 부부에게 내가 붙들었고 이거구나. 내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만화의 부부의 신앙적인 모습이 저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끌어올려 주셔요. 15절 말씀 보게 되면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지 않았으니까 15절 다 같이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시린을 키워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마노아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잠깐 우리 집에서 한 1박 머무르시고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귀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염소 새끼 하나를 낸다고 하는 건 굉장한 거예요. 4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당했잖아요. 아주 블레셋에게 당했잖아요.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렇죠. 그런데 16절에 전혀 다른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16절 보십시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아멘. 거기까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말이지만 너 지금 좋은 마음으로 내게 음식을 지금 준비해서 먹으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전통을 네가 행하려고 하는 거는 참 귀하다. 그렇지만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무슨 말이냐면 그것 말고 그 염소 새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게 접대하려고 하는 마음은 참으로 귀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먼저 할 일은 사람에게 접대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 우선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노아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 금방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성경책이 있고 찬송가가 있고 또 가끔은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버님 추도 예배가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순서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찬송가까지 좀 정해주세요. 그럼 정해서 여러분이 다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 예배를 절대로 못 드리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건데 번제는 여러분 누가 드리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이 아닙니다. 나시린도 아직 아닙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런 마노아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세워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마노아가 또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요.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묘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한문이죠. 근데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펠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경이로운 분,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 소위 불가사의한 분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초월적인 능력과 초월적인 성품을 가진 분이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마노아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내 아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습니까? 진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질문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예배제하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예배 드리는 대상은 기묘자다. 인간의 능력, 위에 계신 초월적인 분이시다. 그분을 향하 예배 드리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제 점점 결말에 나아갑니다. 마노아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19절 20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나는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19, 20절 말씀은 너무나도 이게 한 번 성경에 한 번 나왔던 그런 유일해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불이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불이 내려오고 불이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불의 예배라고 해요. 불의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불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불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이 말하는 뭐 성령의 불 이런 게 뭐 입으로 뭐 불 그러던데 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불이
임할지어다 그러는데 불이 이런다가 임하고, 아니 이거 여러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을 너무 좁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좁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바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뺐다 넣었다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온전히 은혜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조금 다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불의 예배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데 성령을 받는 게 아니야. 성령 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성령을 받으라 얘기한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찬송가의 가사가 나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슨 의도인지는 알지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너무 작게 여기는 것 같아요. 작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불의 예배가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명암교회는 불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와 그 부인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면 되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왜 없겠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아들이 생긴다면 내가 이렇게 키울 거야. 내가 어디 좋은 사립중학교 보내가지고 외국어 고등학교를 내가 보내서 정말 온 거 재산 다 바쳐가지고 내가 못 배웠으니까 최고에 가고 원남 유학도 보내고, 왜 계획이 없겠냐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만 임신해도 가가지고 리본 달린 신발을 살까, 그런 거 얼마나 고민해. 우리 계획이 왜 없어요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런데 마누아는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 질문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받아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자로 끌고 가시고 예배 드릴 때에도 순종하니까 불의 예배가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불의 예배의 경험이 있어야만 삼손의 부모들이 어떤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나시르노 자들이 살고 나시르노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삼손의 부모들이 불의 예배를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곧 인간적인 상식과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어떤 은혜 받으셨습니까? 간단하게 삼손이 태어났어, 이런 정도의 말씀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의외로 길게 설명하셨어요. 아, 여기 이유가 있구나. 참 많은 교훈이 숨겨져 있는 본문이구나 깨닫게 된 줄로 압니다.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제가 주님 40년 동안 블레셋의 고난을 보시고 소라 땅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게 하셨으니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소망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더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삼손의 부모의 신앙을 내가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의 신앙이 바른 하나님을 향한 바른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모든 예배마다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의 불이, 주의 능력의 불이 임하는 불의 예배가 우리 명암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